네,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서는 유대 농촌 지역을 파괴하던 메뚜기 대재앙을 배경으로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게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다는 것, 펄벅의 돼지, 그걸 영화로 했던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 무서운 재앙이 유대 땅에도 찾아왔고 그걸 바라봤던 요엘이 그걸 모티프로 해서 쓴 예언서가 요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목도했던 조국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메뚜기 때가 출몰하여 농촌 지역을 파괴했는데 이것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최악으로 기록될 만큼 심각한 그런 재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 나라는 가뭄과 화재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탄식하는 소리가,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술꾼들이여 포도주가 없어서 슬퍼하며 제사장들은 제사가 끊어져서 통곡하고 농부들은 추수를 망쳤기 때문에 절망하리로다 하는 노래가 퍼질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은 그야말로 극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또 확장되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인도하라,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령이 내려질 정도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당시에 유다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상황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더 끔찍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중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원수들을 멸하고 소망을 주시는 날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날이 오기를 주의 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마치 그들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요엘은 그날은 끔찍한 파멸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너희들의 소망처럼 그날은 올 것인데, 그런데 그날은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경험했던 메뚜기 재앙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날이 오면 전무후무한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 민족들은 겁에 질리며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떨고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을 잃을 것이라고 요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장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해갈 육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한 거듭거듭 경고했던 것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 자연적인 재앙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임박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재앙,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고된 재앙, 임할 심판 앞에서 그들이 할 일은 뭘까? 요엘 선지자는 그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요엘서 2장을 한번 좀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에 있는데요. 요엘서 2장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펼쳐놓고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는데,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1271페이지.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같이 읽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외쳤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뭡니까?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에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옷을 찢는 외적인 과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보에 한 신문에 실렸던 그런 그 한 칼럼을 제가 이렇게 잠깐 실었었는데요.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 방진일 목사님의 글을 잠깐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한국교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과거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부터 쭉 바라보시면서 지금 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 특별히 한국교회 부흥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요즘 부흥회는 느낌과 흥분만 있지 마음 깊은 통곡과 돌이킴과 회개가 사라졌다. 이런 걸 좀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사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사경애가 회복돼야 된다. 이런 류의 글을 이렇게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뭐냐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 가지고 회개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의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관계성 회복에 대한 요청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깊은 다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그분의 낯을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부분이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을 그냥 펴고 계시죠? 우리 18절부터 27절 좀 긴 성경인데요, 교독하는 방법으로 또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임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민족의 안전과 비옥한 곡식과 풍부한 강우 그리고 가득 찬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풍족한 것들, 이것보다도 더 복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임할 가장 큰 축복은 뭘까? 가장 큰 축복은 뭘까? 27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들이 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고 부흥과 복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축복과 은혜 역사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성경을 많이 읽죠.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에서 32절, 제가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같이 읽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놀라운 회복으로 그들에게 임하는데요. 그 위대한 역사는 영적 부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그 은혜의 핵심 그리고 절정은 바로 영적 부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의 절정일 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흥의 절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부흥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때 그 여호와의 궁극적 날이 임할 것을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해 여호와의 그 궁극적 날을 예비하며 그 날을 이 땅에 임하게 할 하나님의 도구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거대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부 계층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까지 막 나가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 이 땅에 그 나라를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흥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흥분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일부 사람들이 소위 이번 부흥회 때는 은혜가 참 있었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며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그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요 자연까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내 주변을 넘어서서 자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까지도 함께 은혜에 임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 가져오는 멋지고 놀라운 결과인 것을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바로 예언되었던 그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선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엘이 외쳤고 또 요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인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부흥,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위대한 진정한 부흥을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면 우린 여전히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부흥을 오늘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읽은 본문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느헤미야 8장 그 부분을 가보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여호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위대한 부흥을 내가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또 우리 주변이 바뀌고 자연까지 은혜 받는 이 거대한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흥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문제를 다루려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한 사에 대한, 귀한의 역사에 대한 조금의 언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약속된 시기가 참에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것 같이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시편 126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민족에게 소망의 씨앗을 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죠. 1차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율법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에 두 차례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고토해서 정말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유대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의 말은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루 비참하게 이룰 데 없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잠시를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밤에 몰래 혼자 예루살렘 성을 거닐어 봅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이루 그 비참하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큰 소망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을 권하면서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쌓자. 그러므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독려하고 또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뜻을 귀하게 여겨줬고요. 또 느헤미야에게 힘을 합쳐졌고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시작된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의 공사는 52일 만에 마무리되게 되는 기적적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이전에 보면 그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완성됐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았던 바로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사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외적인 성벽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의 성벽, 즉 내적인 성벽, 영적인 성벽까지도 재건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8장 1절을 보니까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거닐었던 느헤미야의 가슴에는 성벽 재건보다 더 큰 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즉 부흥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와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단 위에 섰습니다.
강단에 선 에스라 모여있는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읽어달라, 그 부탁을 받고 에스라는 율법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미 백성들은 그를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놓았지요. 모든 백성들을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그 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요청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단에 올라간 에스라가 모여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할 수도 없었던, 정말 예기치도 않았던 놀라운 사건들이 그 앞에는 펼쳐지고 있었던 것을 에스라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광경을 바라봤기에 에스라가 이토록 감격스러워하고 에스라의 가슴을 이토록 뛰게 만들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을 보면 거듭해서 그 눈앞에 펼쳐졌던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후반절에 보니까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3절에서도 또다시 표현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것이 바로 율법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 앞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모여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율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에스라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나이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어린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외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자라고 바쁨이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고 무시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 광경을 에스라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입을 주목하며 무엇이 들려질 것인가를 기대하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에스라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스라의 기대는 결코 헛된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느헤미야 8장 이후 9장 10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는가를 느헤미야의 저자는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실로 거대한, 꿈꾸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나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중생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사용됐던 사람들의 고백,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5살 때 중생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6살 때, 그리고 5살 이전에도 중생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결코 어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중생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역사는 결코 성경에도 없었고 교회 역사에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무려 80세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율법학자들과 율법을 논할 정도로 지식에도 충만하게 잘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누워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 미간의 말씀을 붙여서라고까지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성경 말씀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가치관이 고착되어 메말라가지 않도록 더 여호와 앞에 더 은혜를 사모하며 더 여호와의 전에 있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사는 부흥의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대를 살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바꾸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세대가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부흥은 결코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대낮에도 이렇게 낮에도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교회로 모여드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평일날에도 교회를 이렇게 수시로 전도사님 만나고 교사들 만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왜 왔어? 그러면 큐티 하려고요. 말씀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눈망울을 초롱초롱하면서 교회로 몰려드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에스라의 가슴이 어땠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요즘 청소년부에서도요, 큐티 나눔 운동이 일고 있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요, 평일날, 토요일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위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청년부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청자들이 따로 모여 말씀을 배우고 그룹으로 배우고 큐티 모임으로 그렇게 모이고 그런 운동들이 지금 저희 청년부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신혼부부들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속에서도 새로운 신혼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같은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신천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합동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구역이 되기를 소망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부흥을 꿈꾸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나와 내 주변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신다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예외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의 자녀가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나이 들었다는 것이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이자고 외칠 때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이 모습, 우리가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신원예담교회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실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 없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성경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수문 앞 광장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의 모든 종들에게 영을 부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 우리의 영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나는 그 위대한 꿈을 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된 모습으로 드려볼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되셔서 오늘 이 시대 또다시 이 시대의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이 시대에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 우리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 비전, 우리의 이상이 되고 환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절규하시면서까지 들려주셨던 그분의 음성, 우리의 입에 있어 우리의 전할 말씀이 되고 묵상하며 살아갈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인생들로 꿈꾸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새로운 시대 위대하신 하나님이 펼쳐가실 꿈을 꾸며 그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미래, 그들이 생각하며 계획하는 소망,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과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